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여기 앉은 사람 놀라지 않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났대. 그럼 이러고 놀라겠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놀라겠죠. 아니 더군다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건 춤출 일이죠.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건 춤출 일입니다. 여러분 춤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것도 아멘 소리 크지도 않고 아멘 그러고 맙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대. 다 알고 있어. 단분이 곰이었는데 사람이 됐대. 그건 알고 있어. 나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의 지식으로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편의 신화를 듣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대. 정말이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물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신 건 아니지. 그분은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대. 어떤 모습?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대. 아니, 그 귀신이야? 아니, 그 귀신도 아니시고 도마가 주님 부활하신 거 의심하니까 만져보라 그러고 손에 못자국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게 하셨대. 정말이야? 그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실 몸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몸이래.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지겠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 길 따라가면 우리도 우리 인생 끝날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아 그래? 그래 정말 그래? 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사실 이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할 수 있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지. 그런데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속지. 다 속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지신다고 그랬어. 지옥이 뭐야? 하나님의 쓰레기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사실은 이게 신앙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부활하셨대. 아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어. 어떻게 살 건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을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한 편 듣는 거 아니고 단부 신화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심각한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탠버그의 십자가 좀 띄워보세요.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림 못지않게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스탠버그라는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얼마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던져놨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돈 버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그 모델이 이렇게 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 페티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집시에 속했고 그리고 나치와 같은 거를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 여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여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을 팽개쳐 놓은 걸 봤어요, 옆에. 그래서 저기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네요. 왜?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저 무슨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얘기 전혀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화가가 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세상에 오셔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사시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처형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 그러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처형을 당하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가슴 속에 세상의 악한 모습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줄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거리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부활하셨어요? 이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 화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무지하게 찔려서 회개를 했대요. 저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슬펐는데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아픔으로 안 다가왔고 저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한마디 듣고 그렇게 생기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생기가 되어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찾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완성했다. 그런 저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과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야기 또 하나 드리죠.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을 휩쓸며 사람들을 죽여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1347년 흑사병이 발생한 이후에 300년마다 거의 반복하며 발생하고 있는데 작가들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다. 썩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쓰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독일 남쪽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오버와 마가우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데 외딴 마을에 산속에 있는 독일 남부의 아주 남쪽의 국경 가까운 데 있는 외딴 마을이고 산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수입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인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마을에 갔다가 흑사병이 전염돼서 돌아왔는데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흑사병이 퍼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먼저 죽은 사람을 뒤에 병들린 사람들이 자기도 병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장사를 치러주면서 그 앞에 모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장사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 마을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이 그 기도의 덕분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우리를 이 역사방에서 구원해주신 것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믿고 그때부터 그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1634년에 오순절날 첫 공연이 있었는데 그 뒤에 10년마다 꼬박꼬박 그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한 작품이 됐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작품이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몰려오는데 근자에는 지금도 되고 있더라고요. 사이트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2020년 계획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근자에는 그게 매년 공연이 되는데 그 공연 발표가 나면 벌써 1년 전에 예약이 다 끝난답니다. 그걸 보러 올 관광객들의 예약이 숙소, 모든 티켓 이런 것들이 예약이 다 끝나서 그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됐고 그렇게 지금도 이겨가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열리는 이 순환극 공연에는 여기 2002년 통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 통계인데 그 마을이 약 5,500명, 6,000명 정도 못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 공연에 그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 1,900명 정도 조금 못되게 1,800명 넘게 그 교훈을 공연했다고 그래요.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온 마을이 정성을 들여서 정말로 공연을 준비하고 동원돼서 그 공연을 그렇게 길게 그것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하루에 아침 먹고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점심 먹을 때 쉬고 계속하는 이런 공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것으로서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없지만 그 공연을 계속해서 관광지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 마을보다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자기들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세상을 지으실 때와 같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새로운 창조. 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영혼으로 번져가는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번져가는 역사예요. 이 구원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져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새 역사는 그 삶이 이루는 그들의 삶의 이루는 일을 통해서 또한 역사로 이어져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함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역사에 함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 새 역사는 사람이 완성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완성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새 역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은다.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인데, 완성하실 것인데, 바로 그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보좌에 2장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신실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의, 뜻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아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는 그때에 특별히 허락한 일꾼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인데 반드시 지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서 이르시되 보좌 앉으시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미 다 끝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실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그날이 내게 임하지 않은 거죠. 그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현실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도 내가 했고 완성도 내가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도 내가 했고 완성도 내가 한다. 자,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이루어 가느냐?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몫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기는 자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믿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인생의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라도 내가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값없이 생수를 넘치게, 언제나 넉넉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죄악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합니다. 이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주님은 분명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약속 상속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 예수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따라 살아가면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에서 빠져 사는 자. 이게 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지만 여기 첫 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말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생명길을 걷는 것보다 내 인생 살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난백으로 서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 따라 못 삽니다.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는 자들은 그러나 거짓말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다. 이 말씀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쓰레기통,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 지옥, 우리가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던져질 거예요. 나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아주 분명하십니다. 나는 내가 짓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들을 내가 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너희들이 나의 은총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기에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 세종대왕 죽었대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분이 곰이 사람이 됐대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신화로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것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그 가운데서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삶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가난해도 이기게 하시고 병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절망해도 이기게 하시고 실패해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질병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능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다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건 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한 자,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총 기회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그냥 상식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그렇다더라, 그리고 나는 부활 몰라, 잘 모르겠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뭐 우리 조상도 땅에 썩고 다 해골했고 뭐 다 화장해서 다 가루가 돼서 다 뿌려졌고, 부활 나 모르겠어. 그런 믿음으로 살 건지 절대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이신 주를 따라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